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본래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였고 그가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질이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조금씩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점점 악순환으로 그가 계속 빠지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기울이고 싶은데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해요?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빠지게 됐다. 이게 바로 이 사울 왕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반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딱 붙드시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고, 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식적으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 저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승리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권면, 또 세상 친구를 대할 때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 4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손을 붙들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전 번역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써야 될 것,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것을 항상 힘써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급해 보였던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에요. 워낙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 막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에게 좀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리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이 그때부터 더욱더 왕성하게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맛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걸맞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을 막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막 내가 튀어나오는 감정대로 하는 사람과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구하는 사람의 인생과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하는 순간, 내가 아픈 그 순간, 나의 고통의 그 순간, 또는 나의 기쁨의 그 순간, 나의 은혜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도에 힘쓴다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또 기도를 계속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응답,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그 타이밍.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 하지 않는 게 맞나,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서든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태도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은 듣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셉이 그의 아픔을 위해서, 그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 믿었던 형들에게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노예가 돼서 풀리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다 잘 풀렸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 형편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가 돼서 그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 땅에 수많은 굶주리는 영혼들을 다 구원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돼. 하나님께서 내게 억울함을 허락하셨던 것,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것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내 자랑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하려 그러면 거저해야 돼요? 떡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해야 돼요? 떡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해야죠. 그리고 내 자랑을 막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다른 사람 자랑하는 거 막 들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의 죄된 하나님, 이런 죄 또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네, 힘이 드네요, 이거 다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오늘 힘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주시는 것을 놓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마도 그는 간질로 추정되는 질병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막 하다가 제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 여러분들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좀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질병이니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해요.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도 해보지는 못하고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살이 하나도 없어요. 또 보식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잘못 먹으면 40일 금식하고 배고프니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바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고 또 어려운 40일 금식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질병이니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3번을 놓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이 왔어요. 근데 무슨 음성을 주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할 때 네가 강함이 된다. 이제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딱 3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 두 번째는 안 고쳐주셔서 그냥 네가 필요하니까 너 나랑 같이 함께 하자, 데려가시는 거. 세 번째는 질병과 함께 살아라. 이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3번째 응답이었어요. 질병을 함께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런 기도 응답이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는 정말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질병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나를 망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완전히 시각이 확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언부언 하나만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니,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거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시간이. 뭐 요가 같은 거 보면, 뭐 명상 같은 거 보면 막 혼자 눈을 감고 뭔가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듯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든 어떤 지혜를 주시든 그 음성과 지혜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 함께하는 기도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해요. 우리가 합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합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 부흥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죄된 인생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약 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수많은 강연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돼요. 이렇게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만이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너무나 강력한 것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자녀에게, 믿지 않은 부모에게, 믿지 않은 가정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가슴 안에 확 박히게 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돼. 가정에 심어야 돼. 남편에게 심어야 돼.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서 심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심을 때 사랑의 소고가 있어야 돼. 남편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할 때 그냥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 내 평생의 소원이 당신이 교회 문턱 한번 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교회 문턱이 평평한 것 같아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왔다가 다시 저기를 못 넘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저 발걸음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아내 주일날 시간 나면 뭐 하러 가요? 놀러 가요. 맨날 놀러 가요. 믿지 않으면 놀러 갑니다. 근데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우리 교회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내, 저 손을 붙들고 저 교회 문턱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시간에 얼마나 날이 좋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요. 꽃은 얼마나 화창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놓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로 그에게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심길 때입니다. 냉랭했던 가정 분위기가 복음이 심기게 되면 다 바뀌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그는 어디라도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에서라도 복음이 이 죄인들의, 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의 심령에 심기기만 하면 감옥도 천국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시면 손을 붙들고 복음이 심겨지기만 하면 감옥도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아서 막 사랑의 눈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눈이 세모였는데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생명을 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생명이 심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 심령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그래서 이 외인은 말씀드리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는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과 교제를 나눌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가 다 세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과는 사실 결이 많이 맞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을 지혜로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용납하고 포용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지혜로운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나랑 조금 결이 안 맞고 나의 스타일에도 좀 안 맞고 내가 조금 용납하기 힘든 그 일을 왜 굳이 했는가?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몇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는 그 몇 사람에게라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함으로써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고자 했던 그의 열심과 사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범위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인과 교제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간을 구원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표준세 번역에는 때를 선용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에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냥 웃고 즐기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럼 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인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막 여러 가지 끌려다녀요. 우리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이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권면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라는 그런 권면인데 이것이 단순해 보여도 정말로 강력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처럼 능력 있는 인생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가사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의 사람 또 전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인도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지켜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믿음의 신실한 동성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